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성경과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대 여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남성 중에서 골라보자 했는데 기드온이 선택됐습니다.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어떤 인물을 선정하실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 속 인물 중에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셨어요. 네. 그가 선택된 이유 먼저 궁금한데요. 위인이 아니에요. 우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우리 주변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집안이고 사람인데도 판관으로 선택이 되고 네. 그 역사의 어떤 의미를 알게끔 하는 인물이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시대 여성들이 참 힘들게 살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남성들도 힘들었고요. 심지어는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판관들도 힘들었다는 거 같이 얘기해 보려고 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생은 원래 힘든 거군요. 그렇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모두에게.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판관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인물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쟁 전후로 나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삶도 기구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뭐가 많아요. 정말 네. 이야기가 많이 담겨 네. 있어서 오늘 좀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기드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깨고 하느님은 미디안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하느님은 예언자를 보내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천사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내어 그를 판관으로 부르신다. 기드온은 천사에게 하느님이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요구하는데 천사는 징표로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돌에서 나온 불로 살라버린다. 기드온에게 천사는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리고 나서 하느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바치도록 명한다. 전투에 앞서 기드온은 하느님께 승리에 대한 표징으로 타작 마당의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청한다. 또 다음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청한다. 과연 자신이 판관이 될 수 있는지 증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하느님은 응답하시고 망설이던 기드온은 판관이 된다. 하느님의 명으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간 기드온은 적군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는다.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돌아와 꿈 내용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당황한 적군은 서로 죽이게 돼 기드온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느낌이 들어요. 꿈 이야기가 힌트가 돼서 더 자신감을 갖고 전략을 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 징표를 끊임없이 3번이나 요구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판관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판관기는 모세랑 여호수아 또 그다음에 다윗 사울 다윗 그 시대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여호수아는 재정일치 시대죠. 그다음에 사울과 다윗 시대는 이제 재정이 분리된 시기죠. 네. 그래서 그 중간 시기라서 신탁을 받는 제사장이 곧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도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원시적인 리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리더들의 원형적인 모습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그 판관기에서 이야기가 그 유목민족인 미디안과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둘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각각이 가지는 뭐 상징, 그쵸? 심리적인 거. 이 시대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어떤 전쟁 병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좌우되는 그 시기고 또 이 시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옥했어요. 그 땅이. 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살기 힘든 산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의 기록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통 전쟁의 기록이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 아군의 화력상만 주로 하고 아군의 위인들을 강조를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구약은 아군의 바보 같은 행적들까지 중립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요. 네. 기드온의 역사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 특히 질문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리더로서 성장할 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꽤 있죠. 확신이 안 드는 순간이 많죠. 그렇죠. 뭐 하다못해 작은 동장 이장서부터 대통령까지 내가 과연 이럴 능력이 되는가 뭐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죠. 아, 네가 나면 누가 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뭐 이권 개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몰락의 길로 가는 그 지름길인데 이럴 때 이제 하느님께 직접 물어보는 거죠. 내가 과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건 이제 융심리학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참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부추김이나 뭐 유혹이나 뭐 이런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느님의 명에 합당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하느님을 시험한다기보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느님께 물어보는, 여쭤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네. 근데 3번이나 하느님이 징표를 주셨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 맞다니까 네, 라고 네, 이제 네. 오케이 사인을 네. 귀찮게 3번씩이나 네. 또 친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기도는 그만큼 또 사실은 선택받은 거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선택이 기드온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도구로 삼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드온은 판관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온 집안이 몰락의 길로 가죠. 네, 네. 엄청난 재앙이죠. 그 뭐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네.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에 재앙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결말이 뜻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비극적인 사실은 쪽이 많이 많죠. 네. 만나게 되죠. 네, 네. 예. 자, 기드온의 이야기 오늘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청했을 때 먼저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허물고 그 목상도 잘라버리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느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이제 그렇죠. 세우도록 명하셨어요. 요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 아버지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자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의 명확한 절연이죠. 근데 이런 거는 전통에 대한 그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자기 부모, 뭐 조부모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기드온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고백을 하지만 싸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천사에게 징표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보면서 이런 걸 요구하다니. 근데 그 요구가 들어지는 것도 좀 신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양털 뭉치에만 네. 이슬이 내리게 하거나 여기에만 안 내리게 하거나. 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는 불이고요, 하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불로 재물을 다 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슬이 선택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이슬이 어디 가고 어디는 안 가는 건 이게 식별이거든요. 일종의. 네. 그리고 이슬은 사실 싹 사라지는 건데도 예. 그 사라지는 것이 남는다는 게 일종의 기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별과 기적의 상징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많이 두렵긴 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징표를 요구하는 게. 네. 그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 기드온은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뭐 누구나 그렇겠죠. 많이 불안할 테고 두려울 테고. 그렇죠. 그래서 군사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모은 거죠. 예. 왜 우리가
어디 싸우려고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싸잖아요. 그 불안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드온도 군사를 너무 많이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네. 선택해서 소수 정예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 구절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구분하는 법을 무척 특이하게 네. 알려주셨어요. 네. 그 장면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개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자는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래서 300명의 이렇게 마신 사람과 이렇게 그냥 입을 대고 마신 그 네. 외로 구분을 지었는데 네. 아니 이게 어떤 구분점이 되지 하고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뭐 그 시대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떤 상상을 했냐면 굉장히 갈증을 느끼게 되면 네. 손을 떠서 이렇게 그 일종의 자기 존엄이거든요. 그 컵으로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그렇죠. 마신 사람과 예. 그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막 핥은 사람들은 네. 굉장히 갈증이 난 사람들이고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갈증이 나서 지금 뭐 물을, 그렇죠. 세면 따질 새가 없이 막 군인의 물을-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하. 여기서 무릎을 꿇고 물에 이렇게 예. 입을 댄 것에 가지는 벌컥벌컥 마시는. 네. 그러니까 체력도 떨어졌을 거고 아. 군인의 자존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원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네. 충분히 이제 지략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이게 뭐 무조건 인해 전술로 가는 거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리더들이 무조건 많이 가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네. 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게 제일 바보잖아요. 그렇죠. 뭐 무능한 리더가 그렇죠. 일단은 많이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회사에서도 그렇거든요. 보고서 길게 쓰라는 리더가 가장 무능한 리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머리는 안 쓰고 무조건 사람 많이 붙이면 되고 돈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조직은 못 견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징이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300명의 정예 부대만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과 싸울 적의 입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징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적군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적군이 꾼 꿈은 보릿방 하나가 진영으로 굴러와 천막을 치니 위아래가 뒤집혀 천막이 쓰러진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또 기드온이 듣게 되는 거죠. 네. 이 모든 게 신비로운 동화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릿방이 있고 뒤집히고 네. 이 꿈의 내용도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릿방이면 굉장히 고상한 고급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여럿도 아니고 딱 하나가 왔는데 천막이 아래 위로 뒤집어졌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뭐 혁명의 장면일 수도 있고 그 아주 작은 정예 부대가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어떤 리더가 있으면 작지만 큰 그 적을 싸워 물리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고, 네. 될 법하지 않은 일을 이루어내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강감찬 장군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전을 치릅니다. 단지 안에 횃불이며 나팔이며 이용을 했고 적군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상상 한번 해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칼을 막 들고 횃불도 들고 네. 나팔 불면서 막 이제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 심리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들리지, 횃불 있지, 막 북은 막 깨지 막 이러니까 밤중에 당황해서 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 적이 누군지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죽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전략에서 보면 상대방의 심리에 허점을 찔러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싸우는 게 최상의 싸움이죠. 그렇죠. 네, 가장 우리는 손실이 없게 그렇죠. 상대방의 타격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이게 머리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머리가 네. 없는 지도자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느님의 약속대로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전쟁 승리 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르단까지 적군을 뒤쫓은 기드온은 수콧 사람들과 푸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기드온은 결국 미디안 임금을 붙잡고 돌아와 수콧 사람들과 푸누엘 사람들을 단죄했다. 기드온은 자신의 어린 맏아들을 시켜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도록 명하지만 연약한 아들은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만들려 했으나 기드온은 거절한다. 왕위에 오르는 대신 기드온은 각자의 전리품에서 모은 황금으로 에폿을 만들어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얼마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폿을 받들고 하느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기에 기드온과 그 집안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바알을 따르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외가 가족들과 결탁해 나머지 형제를 학살한다. 그중 막내인 요탐만 살아남는다. 아비멜렉이 스켐의 왕이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요탐은 우화를 이야기한다. 왕인 아비멜렉을 스켐 사람들이 배신하자 아비멜렉은 스켐 지역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다. 테베츠로 진군한 아비멜렉은 어느 여자가 탑 위에서 던진 맷돌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시종에게 시켜 자신이 여자에게 죽었다는 기록이 남을까 봐 죽여달라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 눈에 띄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하고선 수콧 사람들을 쫓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온에게 잡힌 수콧 젊은이가 자기 편의 원로들 77명의 명단을 넘겨줍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미 그 수콧 지역의 민심이 떠난 거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수콧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 원로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명단을 주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전쟁 후에 이렇게 잔인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끝났는데 왜 이럴까? 이 생각. 그게 이제 전쟁 전과 후의 기드온의 변화겠죠. 그 전에 소심하던 기드온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 뭔가 자팽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쭐해진 거죠.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군요. 어깨뿐만 아니라 너무 허풍이 들어간 거죠. 그 에폿이라는 게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거기에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엄청나게 돈을 들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우상을 깨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면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다시 사회가 또 전복이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세팅이죠. 아,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멸문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수십 명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관이 됨으로 인해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수십 명을 먼저 보내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 다 죽는 그런 참척의 너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기드온이 물론 죽었을 수도 있고 여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기드온이 먼저 죽었건 나중에 죽었건 자기 아들이 수십 명 그대로 죽는 거를
바라는 아버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판관이 차라리 되지 않았으면 이런 예. 비극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드온을 선택한 거는 기드온의 뭐 명예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위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좀 성공할 때 하느님이 우리를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좀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면서 자만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 주변에 많은 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저는 겪어야 되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비참한 결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비멜렉의 최후도 너무 뭐라 허탈하다 할까요? 네. 네, 여러 가지 감상이 듭니다. 저는 이상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적장들을 쭉 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네. 자신의 아들에게, 아직 어린 마다들에게 네가 처리해라 라고 시켜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린 아들이 무서워서 못하죠. 못하죠. 네. 그건 못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네. 왜 잔인한 행동을 아들에게 하라고 시킬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관으로서 아들한테 자기의 힘을, 전권을 물려주고 싶은 애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잔인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네. 그런데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엉뚱한 이제 아비멜렉이 몽땅 다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 같은 이제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자기 이익만 챙기고 비윤리적일 때 자식들한테 그런 거를 강요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조폭이 왜 유전되고 독재자가 또 독재자를 낳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잔인한 자식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상당히 욕심 사나운 자식이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뜻 보면 그 가문이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욕심 사납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 성향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게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은 권력이나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은 그런 면에선 현대 부모들한테도 네.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은 부모 상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파는 거고 자녀를 잔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결말이 정말 무척 처참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그 전리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폿을 이제 화려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라는 게 현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 뭐 우상은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이름일 수도 있고 네. 꼭 종교적인 어떤 상을 만들어서만 우상이 아니고 뭐 명품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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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보다 우리가 더 쫓고 더 섬기는 의미를 것. 찾으면 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전쟁이 기드온의 죽음 이후 아비멜렉의 주도로 왕권 쟁탈을 위한 학살로 이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요탐이 우화로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청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라고 말하는 가시나무의 청에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설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한테 리더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해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해로운 리더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대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가 굉장히 극단화되면서 비윤리적인 지도자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 뭐 아프리카나 후진국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뎌져요. 예. 그럼 점점 더 안 좋은 행동,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증폭이 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런 비유였군요. 네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어느 나라 따질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좀 의아한 인물이 그렇죠.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은연중에 뭐 저렇게 하고도 잘 먹고 사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기도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윤리적 의식이 둔해지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붕괴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라면 주변 사람들 정리 잘하고 네. 자기부터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리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인데 현대인데 예. 녹아버리는. 아, 액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중심도 없고 예.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엉켜서 이 가시나무가 리더가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네. 아마 그 빙하가 녹는 것처럼 사회 윤리 도덕이 녹아버리면 예. 뭐 붕괴가 멀지 않은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만 보더라도 뭐 학력 위조,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우리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발전해 오다가 이게 아니 그러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금방 허탈해지는 그러니까, 경험을 우리가 그렇죠.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둑 하나가 무너지는데 작은 구멍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집안은 기드온만 무너졌지만 사실 이 역사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의 여러 그 고비가 있잖아요. 네. 이제 다음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는데 지도자들은 듣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 시기가 오는 그 과정의 시발이라고도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마지막도 정말 허탈하고 좀 허무했습니다. 잔인한 학살자가 된 아비멜렉이 전장에서 맷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나의 죽음이 초라하지 않도록 시종한테 나는 여자에게 죽임을 그렇죠. 당하는 걸로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렇죠. 네가 나를 대신 죽여다오. 뭐 이런 장면들. 아,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 허접하지 않아요? 정말 네. 삶이 너무 허탈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왜 조폭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 얘기하지 말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름 없는 여성이 맷돌을 던져서 그 무서운 독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 재밌잖아요. 그렇게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뭐 유관순처럼 정말 네. 대단한. 뭐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홀로 뭐, 그렇죠. 맞서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사들이 있죠. 여자든 노인이든 네. 뭐 어린아이든 뜻을 위해서 거대한 악과 맞서는 네. 그런 사람들은 뭐 꼭 명예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꼭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자, 오늘 기드온 판관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뭐 감히 이렇게 하는 생각,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이런 마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실은 다 병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나를 다시 중심으로 잡고 그 병증에서 나를 구원하는 바로 그 힘이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네. 근데 기드온은 하느님과 만나는 대신에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복잡하지만 사실은 간단하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비굴하지도 말고 네. 너무 지나치게 오만하지도 말고 하느님께 항상 대화하고 내가 이래도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기드온의 이야기 이난희 네. 교수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의 인물도 무척 기대가 되거든요. 네.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이토록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삼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